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며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1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양대 성령에 따라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함께 주일학교 친구들과 찬양할 때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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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셋넷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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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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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갈 길 보이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할까요?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뻗으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지막으로 다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또 모든 순서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때 예배를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도우시고 하나님 관계 말씀 가운데 생명을 자유롭게 녹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한다는 예배들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 제1여선교회 영성부장님으로 섬기시는 최정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하여 회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제1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여선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임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성지 순례를 떠나는 식구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오가는 발걸음 보호하여 주시고 성지에서 크게 은혜 받는 은혜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2층에서 또 예배드리는 청년부도 주님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저희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뜯어 주실 때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 제1여성교회 봉사부장님으로 섬기시는 이문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저희들의 여선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실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믿음의 여인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1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여성분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식구나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목화가 없었다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살았을까? 어느 노래 가사에 보니까 그대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나 어찌 살았을까라는 가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는데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찌 살았을까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살았을까요? 자, 여인들의 믿음과 헌신이 없는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름답고 소중하고 존귀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의 우리 누님들의 섬김과 또 헌신이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도 12번은 닫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70년대 초에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특별히 노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발걸음을 끊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죠? 묵상집이 이제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묵상집을 따라 설교를 하다 보면은 조금 난감할 때도 있고 또 절기랑 헌신 예배 드릴 때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이거 어떡하나 조금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이 1여성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딱 헌신 예배 드리는데 룻기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룻을 믿음의 여인 룻을 통해서
우리 일여선교회 회원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룻기는 탁월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를 가리켜서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라 극찬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 어느 작가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룻기의 작품성이 아닙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새뿐이 내려와 뿌려졌던 은혜의 씨앗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룻기는 그야말로 은혜의 보고와 같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생각하기에 정적이고 조용한 것 같으나 룻기의 삶을 보면 그 은혜는 역동적입니다. 좋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룻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발걸음을 살피면요, 모압에서 이민 떠났던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보리밭으로 나아가고 보리밭에서 다장마당으로 나오고 다장마당에서 보아스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여인 룻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처한 현실 앞에서 이렇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현실을 헤쳐 나아갑니다. 제3자가 볼 때는 룻 정말 복된 여인이고 룻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룻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룻의 실제의 형편은 상실의 자리고 텅 빈 밭이고 추월 거라고는 보리삭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받게 되는데 사실 이 룻의 처음은 기구함 그 자체였습니다. 참으로 기구하다 했어요. 여러분, 기구하다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인생의 굴곡 아니면 소위 사나운 팔자. 이 기구라고 하는 말은 험할 기 그리고 가파를 구가 만나서 험한 산길이라는 의미가 기구함이에요. 그래서 이 기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기구라는 말이 사람의 살이와 연관돼서 험난한 인생살이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기구하다의 비슷한 말은요, 험악하다, 사납다, 방명하다, 복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소위 운명론, 팔자를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우거나 불행한 길에 들어서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내리막이 있고 또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너무 기구한 운명으로 나를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 묵묵히 참고 또 기다리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난은 이자가 붙는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좀 슬픈 현실인데요. 지금 가난하다는 것은 나중에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울컥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치약 칫솔을 살 돈이 없는가? 그럼 내년에는 임플란트 비용을 청구받을 것이다. 지금 당장 새 매트리스를 살 돈이 없는가? 그럼 내년에는 척추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그 혹을 검사받을 비용이 없는가? 그럼 내년에는 3기 암 치료비를 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난의 이자가 붙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보세요. 룻은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모압 땅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게다가 그녀 곁에는 가진 것 없고 기력도 쇠해버린 마라, 쓴물과 같은 시어머니만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고 해요.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늙은 시모, 늙은 시어머니, 그가 룻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후견인이 되었고 격려자가 되었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운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로 변한 것이죠. 2장에 보면요, 룻이 텅 빈 보리밭에서 줍는 보리이삭인, 그 보리이삭이 룻에게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 시킨 거거든요. 은혜의 맛을 본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나가 누워버립니다. 룻이 누웠던 보아스의 타작마당은 은혜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결국 이 룻은 자신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은혜의 옷자락이 덮여져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기업 물을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룻을 책임질 사람의 뜻이에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법이 율법에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요,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의 경우 그 미망인과 결혼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룻의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좀 생소한 단어 고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랬어요. 자, 롯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의 왕 다윗을 탄생케 했고요. 결국에는 은혜 위에 은혜인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룻이 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가족 잃고 사업 실패하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순간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룻이 살 길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고향이었죠. 원래 떠나온 곳이었죠. 하나님은 돌아올 때 반전과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 잃고 난 후에 돌아오면 더더욱 복되게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 두 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사람, 젊음, 건강, 물질, 직장, 권력, 가족.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숭상하는 사람은 교만일 수밖에 없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는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리고 힘이면 힘, 은혜면 은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세상의 힘은 눈에 보이지만 잠시나,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힘없는 사람을 강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은혜의 능력을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어제 아침 예배 때에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세 가지 능력은 뭐라 그랬습니까? 산을 옮기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불구자가 불구자 일으키는 능력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3대 능력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죠.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둘째로, 두 번째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셋째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가진 어떤 외적인 힘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가진 지혜나 지식도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능력이지요. 우리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약한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를 규정짓는 유일한 단어는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설명만으로는 좀 그러니 스토리를 가진 은혜의 의미, 바로 은혜의 스토리의 중심에 바로 이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의 중심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사실 룻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밖에요? 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는지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룻기는 총 4장입니다. 절수로 따지면은 8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짧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도 아주 단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은 오히려 믿음의 감정이입하기가 쉽습니다. 나오미와 룻 간단합니다. 보아스.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죠.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 이름은 멋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온 가족 데리고 그 터전을 버려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도 죽고 아들들 다 죽고 모든 재산마저 다 날려버립니다. 엘리멜렉은 모든 약속과 축복을 미련 없이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모압 땅에서 모압 드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묻고 또 물으셔야 됩니다. 묻고 또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지 왜 안 들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베들레헴도 흉년이 듭니다. 그때 신앙의 터전을 떠나고 싶은 유혹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저기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약속된 땅을 떠나고 싶은 유혹, 그리고 말씀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도 떠나고 싶은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터전, 영적인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드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허상이고 신기루입니다. 설령 우리의 베들레헴이 사막 같을지라도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한 알의 미랄을 한번 심어보는 것이죠. 한 알의 미랄을 한번 심어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무엇보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모압이 눈에 어른거립니다. 저기 가면은 될 것 같은데, 저기 가면은 뭔가 얻을 것 같은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고 싶고 또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실 때 우리는 그 시점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냥 딱 눈 감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정말로 하나님을 택하여 살 건지, 바로 그 선택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은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촉경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 1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한 룻이 있고요. 살 길을 찾아 떠난 오르바가 등장합니다. 사실 룻이나 오르바도 다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그래서 각자 뭔가를 얻는 길,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요, 모든 걸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요. 시몬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속받은 빚, 그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다기보다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룻이 고백합니다. 16절 너무나 위대하고 복된 고백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자,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돼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그 길이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룻인데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룻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룻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는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하게 하실 때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망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그냥 망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망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철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고 오늘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는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한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오르바처럼 살 길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르바입니까? 아니면 룻입니까? 어떤 삶이세요? 내가 믿다가 어려우면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동기입니까? 아니면 룻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내게 물질이나 명예나 자존심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이르면 욥처럼 깊이 회개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생에 속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자, 룻기는 한 개인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그 가정의 계보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룻기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늙은 시어머니, 늙은 나오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망한 집안,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 자신의 꿈을 며느리 룻에게 심어주기 시작했고요. 며느리 룻을 통해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꿈은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요게벳의 꿈은 아들 모세에게로, 한나의 꿈은 아들 사무엘에게로, 엘리사벳의 꿈은 세례 요한에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제는 물려줄 꿈이 있느냐는 것이죠. 물려줄 꿈이 있으세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꿈이 있으세요? 그거죠. 믿음 안에서 선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맏언니들의 일여선교회 우리 회원들의 꿈과 기도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루시,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걸어 결국 믿음의 놀라운 계보를 이어나가는 복된 여인이 되거든요. 시어머니의 꿈을 이루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여러분,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한 손에는 믿음을, 말만 따라하지 마시고 손도 따라합니다.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꿈을 갖자. 그래요. 한 손에는 뭐라고요? 믿음을, 한 손에는 뭐라고요? 꿈을 갖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주어진 꿈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일여선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여종들이 되시고요. 또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정말 축복의 백성들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정말 기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는 믿음 하나만 갖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기적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꿈과 룻의 순종과 믿음이 우리 교회 속한 일여선교회의 우리 권사님들, 당신의 여종들의 소망이 되게 도우시고 저들의 기도와 꿈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며 그들의 자녀 손에게 복되게 물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 여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선교회 회원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본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1여선교회 사업부장으로 섬기시는 윤행자 권사님 나오셔서 사역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1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1여성교회 회원과 회장단 그리고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여성교회 언니 여성교회라고 부르는데요. 회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그냥 성함만 부르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강비비안, 강수희, 강순자, 곽송자, 권경희, 김국희, 김단진, 김순찬, 김윤자, 김정미, 김정필, 김학자, 김화실, 배현희, 마사신, 엄영옥, 윤숙자, 윤진자, 윤행자, 이강은, 이덕실, 이문자, 이복원, 이선희, 이옥배, 이인숙, 임금조, 임은자, 장정규, 전화순, 정신혜, 정정자, 정현섭, 그러세요? 몰랐네. 여자인 줄 알았더니. 조윤경, 주영옥, 최정년, 한덕순, 한연우, 홍혜순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1선교교회 회장단과 임원단을 소개합니다. 이제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 강순자, 부회장 윤진자, 총무 권경희, 회계 장정규, 서기 강비비안, 사업부장 윤행자, 음악부장 한연우, 홍혜순, 영성부장 최정년, 정자, 봉사부장 윤숙자, 이문자, 교육부장 주영옥, 고문 곽송자 이상입니다. 여기 일어서 계신 회장단들과 임원단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협조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제1여성교회가 올해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전국 및 북가주 여성교회 연합회 사역에 협력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새해맞이 수련회, 학당, 봄, 가을 선교 바자회, 선교 걷기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칼 레바다 UMW 여성교회가 주관하는 미션 U 선교학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북가주 한인교회 협의회
코리안 코커스 행사를 신년 할애회 그리고 선교 디내에 협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올해에도 원례회 결의를 통해서 회원들의 수고를 여러 사역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 후 친교와 특별 행사 때 친교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특별 절기인 부활주일, 창립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주일, 친교를 위해 이 선교교회와 협력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드리고 또 상반기에 남녀 선교회 연합으로 산상 기도회를 갖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모두 다 시니어지만 시니어 사역부와 협력해서 나눔 사역마다 시니어 특별 행사를 위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 국내외 선교, 장학 사역 및 구제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들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모든 제1여선교회 임원들과 회원 한 분 한 분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 안내해 주시고 마지막 찬송과 봉헌 그리고 축도해 주심으로 2023년 제1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전통적으로 헌신 예배 때마다 그 부서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인명표와 십자가를 드립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권사님이 제1여선교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강일성 권사님이 아프셔서 여러 모양으로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도 사회 보신다고 머리도 새로 하시고 이렇게 이쁘게 해 오셔서 더 은혜가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임명패 제1여선교회 회장 강순자 권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클랜드 교회의 제1여선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맡겨주신 직임을 기도하며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동력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주일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 정현석 외 교우 1도. 박수해 주세요. 십자가 같이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기 원하여 오늘도 귀한 예배 드렸습니다. 특별히 강순자 권사님 복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모든 일 가운데 협력의 손을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일성 권사님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권사님 삶 가운데 교회 위에 제1여선교회 위에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여선교회 환신예배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임봉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차 한 주를 비우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임봉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헨리 아펜젤러 신학대학 교수님이시고 에베네셀 교회에 또 공동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황 권사님, 신도 대표님 사회 보시고 민전사님 또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생일 축하는 한 주를 연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끼워드린 것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실을 다녀와서 수요일 3번, 토요일 3번, 고난주간에 화수목금 10번의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세 87장의 말씀들을 10번의 예배 동안에 읽게 됩니다. 한 40분 정도 모든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샘플로 드린 거고요. 저기 라비에 가시면은 큰 양식이 있습니다. 빨간 박스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오셔서 목사님 저는 쓰면은 어지럽고 쓰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앉혀드리겠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2장을 쭉 읽으시고 조명까지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빈자리를 메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칸에 한 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사순절 금식원금은 튀르키예 지진 난민들을 위한 구제원금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봉투도 별도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금식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이들, 물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귀한 의미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2일 날은 제2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온 직후 11일 날 저는 도착합니다. 새벽에. 그날 성찬식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순서 맡으신 유선미 집사님 외에 우리 회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속장 인도자 헌신 예배는 그 다음 주 3월 19일 날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저녁 7시 반 비행기로 저희 교회 5명의 순례팀과 북가주의 35명의 성인 순례팀이 이스라엘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순절 기간 교회를 오래 비워 죄송하지만 또 다녀와서 더 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중에 이번 수요일과 다음 수요일은 여러분 말씀 15분 말씀 영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수요일, 다음 수요일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 시간, 묵상의 시간 가지시고요.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3월 4일은 민예인 전사님 인도로 7시 반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11일 이번 토요일 말고 그 다음 토요일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성인순례 기간 동안 현지에서 성지에서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영상으로 3월 11일 토요일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3시 반에 교회에서 함께 공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주중 대면에게 안내 드렸고요. 북클럽 모임이나 핸드벨 연습 열심히 모이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청년 또 한국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친교는 이인숙 사모님이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비어 있어서 다음 주일은 물만 드실 작정인지 정말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권정희 권사님 비롯해서 강일성 권사님 다시 좀 퇴원하셨는데 다시 입원하셔서 좀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권정희 권사님은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셔서 그래도 한 주에 3번, 4번 병원을 다니시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신혼자매가 아기를 낳고 한 2, 3일 전부터 조금 몸이 안 좋아져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혜숙 권사님은 다리 다치셨는데 다 나와서 오셔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 권사님 안 오셨어요? 남정호 권사님은 손이 부러지셔서 나오셨는데 다 나오셨는데 오늘 못 나오셨네요. 여러분 절대로 발 부러지지 마시고 손 부러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가지 광고만 더하겠습니다. 재단관리용 모임을 친교 후에 회의실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본당 힐러가 너무 약해서
여러분 주일은 많이 오셔도 괜찮지만 주중에는 몇 분 안 계시면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울 정도라 포니스 그러니까 히터를 교환을 하게 될 오늘 결정을 하게 되고요. 결정이 되면은 주중에 공사를 하게 되고 다음 주는 조금 더 따뜻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도 추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이종혁 권사님, 이현진 권사님이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제가 없기 때문에 박상환 권사님, 황홍기 권사님이 감독해 주시고 또 오금희 장로님이 점심을 또 대접해 주시겠다고 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관리위원회 여러분 제가 카톡 받으신 위원들은 곧장 모여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5월 달에 성경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각 성교 회장님들, 예배위원장님, 그리고 신학양육부장님 이어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찬양 잘했죠? 우리 주일학교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수로 한번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민선 장로님이 이번 주 한국 들어가시고요. 서현주 권사님이 미네소타로 따님 댁까지만 우리에게는 출타입니다. 잠시 출타하시고 또 오장로님도 출타하시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고 꼭 그에게 죄되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4절 하겠습니다. 4절 합니다. 그 영광에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내가 사리 그 면류관 쓰고 넌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열의 하나가 당신 것입니다. 감사의 범사의 감사의 제목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리며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의 여인 룻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종들, 특별히 제1여성교회 회원들과 더불어 모든 교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